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339페이지 있어요. 339페이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네. 8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의 유지를 가장 잘하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들 잘하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도에 큰 활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드러나고 역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세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 한번 더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 몇 가지 직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간사, 전도사, 또 저기 가면은 합동측 같은 데는 또 강도사라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강도사라고 해서 되게 이름이 좀 거시기하잖아요. 강도사. 그래서 강도사가 뭐야? 이름이 진짜 이상하다. 근데 강도사는 뭐냐면 전도사보다 조금 이제 우리말하면 전임 전도사예요. 우리 막 이렇게 전임 부사역자 있잖아. 제가 옛날 경기중학교에 있을 때 전임으로 완전 거기 딱 있으면서 그러니까 설교할 수 강이거든요. 강의할 때 강자 쓰거든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강자인데 강도사. 아니 이러면 저도 이렇게 강도사가 듣기가 좀 단어가 조금 나는 그렇더라고요. 처음 들을 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등등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 뭐가 있을까요? 목사와 집사뿐이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원래는 성경적으로 목사와 집사, 안수 집사 그렇게 되는데 요즘 들어 이제 막 이제 장로교에서 막 모임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모이나 봐요. 장로들끼리 모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데는 원래 침례교회에서 오래 있으면 우리도 장로급인데 안수 집사밖에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계급은 아닌데 안수 집사라고 부르니까 이게 좀 거시기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좀 우리 그럼 우리 침례교회 장로 안 된다 그렇게 통해서 하니까 그럼 호칭이라도 해줘라. 호칭. 그래서 호칭 장로를 만들었어요. 침례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원래는 목사, 집사 이렇게밖에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근데 이걸 장로를 만들어가서 호칭 장로라고 해서 권한은 없는데 그냥 장로라고 불러주자. 딴 데 가서도 딴 데 장로들끼리 모이는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솔직히 꼼수죠. 장로를 만들었어요. 호칭 장로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우리 기독교 이제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호칭이 지금은 생겼어요. 지금 권한은 없지만. 그리고 직분에 맞게 그 사람이 사는 방식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는 직분에 맞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도 있고 사는 방식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직분을 받은 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이게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한번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 안에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요. 집사는 또 집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좀 저한테 좀 서운해할 분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막 되게 편하고 막 그랬는데 또 그게 또 담임이 되니까 이게 또 할 것과 안 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이게 약간 너무 다가갈 수도 없고 너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선이 있어요.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또 교회를 또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또 목사님 옛날에 막 친근하더니 요즘은 왜 저래? 그냥 친근한 건 속에 있죠. 사랑하는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성도를 사랑하면 똑같은데 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하니까 또 내가 막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여러분들이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좀 목사님이 좀 부족하지만 또 생각이 있겠구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돼요.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이 전체적인 걸 좀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목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또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특별히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집사님에 대해서. 근데 집사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집사가 될 거니까 집사 직분 받을 거니까 받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게 성경에서 이제 디모데에서는 뭐냐면 목회서신이라고 따라해보세요. 목회서신. 목회서신 뭐예요? 목회를 위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이 보내준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그럼 보내준 건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거든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가 되게 젊었어요. 어려서 그래서 되게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제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어렸지만 신앙은 되게 뛰어난 말하자면 그래서 디모데가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그 당시 소아시에 7교회 있잖아요. 7교회 어머니 교회. 그러니까 되게 핵심 교회. 되게 큰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 말하면 그럼 되게 이제 해안가였는데 도심과 그 큰 그 해상과 그 말하자면 그 육로의 그 중심지 거기 합쳐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막 그 우상 그때 말하자면 예전에 7대 말하자면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큰 우상 신전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였다. 근데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라 라고 이제 바울이 말해준 겁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3장 8절이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유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쉬운 성경 어떻게 나오면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술 마시고 흥통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8절에 딱 4가지가 나오죠. 8절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첫째는 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의 삶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모범이 된다. 존경이 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일구이연이 많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막 다른 말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성도로서 집사로서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거죠. 또 셋째는 술 마시고 흥청되지 않는 자라야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이제 좀 막 술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절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우리가 왜냐면 너무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냐.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잖아 어느 정도. 근데 술에 취할 정도로만 먹어와서 그러면 이게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또 이제 흥청되지 않아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알코올에 임박인 자,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된 자, 술을 즐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집사의 직분으로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들은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뭐 이렇게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남을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누구나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연약해서 거짓말할 수는 있잖아요. 가끔씩 뭐 나도 모르게 거짓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먹을 생각으로 자꾸 거짓말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건 문제가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남을 속여서 더 많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은 안 된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또 9절 같이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읽으면 너무 어려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보면 무슨 뜻인 것 같아. 생각을 해보세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며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야 한다. 순수한 마음이겠죠. 9절 말씀에 집사의 자격 현대어 성경에 내가 설명할게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믿음의 숨은 원천이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서 얘기했잖아.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야 된다고 말하자면 믿음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안 된다. 원래 이제 우리 친척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우리 친척이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안수 집사를 받았어요. 안수 집사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안 다니면서도 우리 집을 우리 가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가게로 와서 다 때려부신 거예요. 창문 같은 거 다 때려부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삼촌이야. 교회는 다녀. 그래서 야, 그게 연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건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좋게 아니 창문을 다 때려부신 거야. 땅 내놓으라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다 나눠줬어요. 더 욕심을 부린 거야. 그러더니 우리 엄마한테도 띵깡 부리는 거예요. 와서 막 망치 갖고 와서 다 때려부신 거야. 창문을. 그럼 우리 엄마 입장에서 그때 우리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나 전도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요. 야, 니네 삼촌 저러는데 내가 교회 나가고 싶냐? 엄마, 그게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다. 아이씨,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보여. 그잖아요. 이게 전도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안수 집사님 됐거든요. 요건 2년 전에 또.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이제 실상이 우리 이제 교회들 실상을 잘 보면 한 5년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그냥 드리고 하면 집사 주고 또 한 10년 다니면 안수 집사 주고 한 20년 다니면 장로 주거든요. 진짜 그런 실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기도원 원장한테 와서 원장님한테 와서 나 교회 지금까지 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진다 그 말 했잖아요.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점검. 이분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해 주는 게 교회잖아요. 이분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냥 믿는다 치고 줘 그냥.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난 믿어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뭐 큰 죄를 짓는다는 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건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진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먼저 우리가 차근차근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주면서 진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진짜 뿌리 박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말씀과 복음으로 계속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분의 또 간증도 들어보고 아 저분은 아직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구나, 예수님이 있구나, 거듭난 신자구나라는 게 됐을 때 집사를 세우고 거기에 또 안수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지 교회가 이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얘기 그렇지만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래 모든 걸 믿음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슨 회의할 때도. 근데 자기 의견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이 예를 들면 우리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가야 됩니다 하면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걸 따라와야 되는 게 거듭난 자거든. 말씀이 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 없는 상태에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예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는 교회에 말하면 교회 발등 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맨날 하나님의 뜻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태클 거는 거야.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우리 개척교회 때부터 나는 제대로 믿음의 신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부족하면 도와줘야 된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상담으로. 그리고 편하게 그분이 나한테 와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뭐 내가 다 부족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아, 나 아직 목사님 너가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상담해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얘기해주고 또 설명해주면서 또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말하기가 힘든 교회가 됐어요, 요즘은. 그런 말하면 나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정죄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은근히. 아, 나 교회 다니고 좀 몇 년 다녔는데 지금도 믿음 없다고 하면, 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거든요, 원래 교회는. 몇 년 다니면 어때요? 그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믿습니다 돼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의 믿음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진짜 거듭남의 믿음은 성령이 주는 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은근히 이걸 정죄로 하거든요. 믿음 없는 거. 저 5년 다녔는데 믿음이 지켜 없어? 이게 아닌데, 원래는 성령이 주시는 거라. 그게 10년 다니면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고 20년 만에 거듭날 수도 있는 거 몰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 모르는 거라고. 내가 구하긴 하겠지만, 나도 믿음 주세요 하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편하게 와서 상담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 내가 다녔어. 내가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게 편해야 되는데, 그럼 편하지 않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이제 우리 이제 가서 어제 또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쫙 몇 가지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 가서 우리 밥 먹고 나서 이제 이걸 나눔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할 거고, 새신자 교육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나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비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게 뭐 되게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목표가 확실해야지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가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가면 그냥 계속 개척교회인 거예요. 개척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인드로 계속 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져도 똑같아요. 사람이 많아져도 그런 체계적인 뭔가 없으면은, 제대로 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과 목표와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진짜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내가 도와줄 게 뭔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말씀으로 케어를 해줘야 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교회 백날 다녀도 맨날 갈급한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런 교회는 우리는 만들지 말고, 개척교회 때부터 우리가 단단하게 하나씩 가자. 좀 느리더라도 그게 맞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서 보면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깨끗한 마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무엇보다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 마음이 거짓이 없고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를 왜 불렀을까? 내가 진짜 부족하고 많이 있거든. 아이씨, 막 욱하는 마음도 많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영 내가 봐도 너무 부족한데 왜 나를 불렀을까라는 생각할 때 딱 하나님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하나 뭐냐면 순수한 거. 그거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순수한 걸 되게 좋아하신다는 얘기. 나한테 그랬어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왜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 부족한데요. 저 목사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너무 부족한데요. 하나님 왜 저를 왜 부르시죠?
제가 생각해도 저 아닌데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주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 거짓 없는 마음. 하나님은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기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차라리 이게 순수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도요.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순수한 사람은 말씀을 온전히 받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해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알죠? 순수한 사람이 중요하다. 순수한 마음.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단 마귀가 이렇게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틀린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인데 사단이 쓰는 사람은 사단 같은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보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단은 어떤 사람인가?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겉모습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도 있지만 사단의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겉으로는 완벽한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몰라요. 사단을 잘 몰라요. 솔직히. 사단이 그러면요, 보통은요, 쉽게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넘겨서. 고린도 디모데전서 10절, 3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다시 같이요.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근데 현대 성경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를 집사로 임명할 때는 우선 그의 성격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교회 안에 다른 일을 시켜보시오. 그래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거든 집사로 선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집사로 세우기 전에 먼저 봉사를 시켜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걸 잘 하고 잘 수행하고 진짜 무리 없이 잘 하는 걸 보고 이제 믿음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본 다음에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걸 시험이라고 했지만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봐야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게 여기서 하나님 테스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온전히 진짜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봉사를 한번 맡겨보고 그러면 이걸 잘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할 때 그 사람을 세워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근데 이제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집사의 아내 역시 사려가 깊고 과음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않으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 비슷한데 아까 집사의 자격과 비슷한데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거기 술 과임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거기 그 집사의 자격에도. 근데 여기서는 또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고 덕이 있고 남의 흉을 보지 않는데요. 왜 여기 이제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건 남자 그 집사에서 나오지 않은 또 남자 집사의 아내에게 또 이렇게 들어간 말이 흉을 보지 않는다. 여자들 모이면 많이 하는 거 뭐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말을 많잖아요. 수다 떤다고 하잖아요. 수다를 많이 떨다 보면 말이 많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 자는 그렇더라. 이런 근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흉을 본다는 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려면 뭐 하냐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 마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빨리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서로 이게 점점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힘들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좀 갈등이 있어도 빨리 이걸 예수님 안에서 빨리 이걸 회복하고
다시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야지 이게 교회가 되는 거지. 갈등 관계 있으면 걸음을 걸을 수 없잖아요. 갈등은 뭐예요? 갈등은 이 사람은 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일로 가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마음이 안 돼. 그럼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찢어지면은 옆으로 가려고 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잖아. 근데 그게 나에게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피해가 되니까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행동과 내 말이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기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요. 시작.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집사는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이하여야 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왜 한 사람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까요? 현대 여성이 그렇게 나오죠. 이때 당시도요. 우리 조선시대에 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당시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음란한 것도 있었고 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일부 일처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명의 아내를 막 데리고 있고 첩까지 있었던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 조선시대 때 본처가 있고 첩이 있었고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거나 또 가정에서 잘 가르치지 않거나 어긋난 길로 가게 되면 우선 집사의 직분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원만한 가정을 만들려고 각자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봐봐요. 집사 직분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에서 맨날 풍파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은 온전히 우리가 그 직분을 잘 성실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스스로도 주께 대한 확신, 더 큰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져서 이중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보상이.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와 축복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더욱 강해지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는다. 오늘 말씀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언젠가는 우리가 또 직분을 받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집사답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해야 돼. 우리가 그냥 되는 건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듭나서 찾긴 찾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제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